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죄에 대한 문제, 또 오늘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죄를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면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세워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작용이 바르게 가면 괜찮은데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모든 걸 반영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기는 다 지키고 저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결국 비교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거고 비판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옛 것은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세부대와 이제 세부대 비교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율법 의식을 가지면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전통이라는 거, 오래된 교회일수록 개척교회나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전통이 없으니까. 눈치를 안 봐. 그러니까 저기 우리 친한 그 박성호 목사님네도 집에 안 간대. 예배 끝나고 4시, 5시, 뭐 6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간대. 그냥 앉아서 교제하고 나누고. 왜요? 자유로운 거예요. 눈치 볼 게 없으니까. 근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어떻게 집에 일찍 가. 예. 말 듣기 싫고 말하는 거 싫고 또 남아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한다고 뭐라 하고. 예? 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예?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교제하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 되는데.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교회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쓸 수 없는 떡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뭐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다루었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닌데도요. 도덕적 의식이 다시 살아나서 물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율법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시 예수 믿고 이게 누룩이 아니라 말씀의 순전한 떡이라고 그랬는데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는 구원받았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율법입니까? 11조가 율법이에요? 아직도 11조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것뿐이지 아브라함 땐 율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11조를 율법의 잔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11조 안 해도 된다. 물론 하고 안 하고 본인들의 의지지만 11조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했던 것이 11조죠. 뭐 그게
뭐 교회를 운영하고 안 운영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정신이 중요한 게 그 마음. 11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산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정,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율법이고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하진 않죠. 근데 어느새 율법이 돼요. 주일 성수가 율법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먹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꼭 새벽 기도가 아니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요일 날 예배를 만들어서 그럼 그건 또 뭐 율법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꼭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 예배예요? 금요 철야. 요즘 교회 금요 철야 안 하는 교회들은 뭐 교회도 아니에요.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정하는 거죠, 우리가. 음.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주일이 토요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떤 뭐 근거에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잘 지키면 되죠. 근데 그게 율법은 아니에요. 그걸 꼭 지켜야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 주일 안 나오지 마시고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룩,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율법적인 의식들, 그러니까 뭐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안 그게 정해진 것이 되어 버려서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건 결국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사실 주의를 지키는 건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정죄하는 순간 그건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주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율법이 돼. 토요일날 새벽기도 우리 집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금요일 밤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돼. 꼭 가야 되냐고. 내 자식이면 나와 이러면. 뭐 그게 꼭 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 사실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그냥 기쁨으로 나가는 거죠.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느새 이제 율법이 되어 버리면 그냥 의무야, 의무.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앉아 있다 가면 나는 지켰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11조를 마음이 없이도 했으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예배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진짜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하고 설렘이고.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괴로움이 되고 오늘 가 계신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건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오늘 만났어도 아침에 만났어도 저녁에 또 보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또 보고 싶은 거. 우리 아들이 저보고 일을 그만두래요. 목사님 그만하래. 자기랑 계속 같이 있지. 물론 이제 잠깐이겠지만 이제. 그게 마음이죠. 그거 뭐 억지로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예배는 마치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그런 것인데 어느 순간 이 주일이
율법이 돼가지고 안 나오면 목사님이 막 전화하고, 난 전화도 안 하지만 그 안 나온 것 때문에 찔리지 말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영이 공급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지,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 때문에 눈치 보고 찔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주일을 율법화 시켜서 그래요. 10의 일 안 하면 막 눈치 보잖아요. 그게 다 율법화 시켜서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 한 사람은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또 했다고 안 한 사람을 책망할 수도 없어요. 그건 진짜 내 신앙이 내 신앙. 강요할 것도 아니고요. 드리면 좋죠. 근데 교회 재정은 도움이 되겠지만 믿음 없이 율법으로 드려진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걸 스스로 또 위안 삼지 마세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내게 없죠. 다 주님 것이지. 형편이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뭐 이 중심에 있냐. 차라리 율법으로 드린 11조보다 그걸 드리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셔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드리고 드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드리고 안 드리고는 별로. 그래도 드리세요. 옛 누룩을 버려라 그랬어요. 버리라. 묵은 누룩은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또 그 의식이거든요. 율법의 의식, 삶의 방식들, 이런 거 다 벗어 버리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두에게 강요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벗어 버려야 돼요. 오늘이 지금이 지나면 다 옛 거예요. 옛 것. 늘 새 것이어야 되죠. 항상.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희생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되려 또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이 다시 율법에 매여서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이 기쁨이 되면 뭐 그렇게 빨리 집에 가려고 하겠어요? 우리 애들은 집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애들 끌고 가지. 애들은 더 놀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서 참 교제가 된다면 왜 빨리 그냥 끝나자마자 밥 먹고 그냥 냅다 뛰겠습니까? 집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교제가 된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거기가 가장 기쁜 자리인데 왜 빨리 가고 싶겠어요? 거기 더 머물고 싶지. 뭐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서 집에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즐겁고 기쁘니까, 거기 있으면 좋으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아이들 집에 안 가고 싶은 거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 교회는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좀 더 머물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냥 빨리 끌고 집에 갈 생각을, 애들 놓고 가요. 놓고 가 그냥. 하루 종일 놀다 밤에 가게 그냥. 그럼 태워다 줄 테니까. 다. 우리가 자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틀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지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냥 풀어놓으면 괜찮은데. 지금 아이들한테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놀잖아요. 여기서 뛰어다니고 저기서 뛰어다니고. 좋지 않아요? 그 자유함. 근데 그게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되길 바라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은 자유하지 못해 보면. 다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 성도는 악의와 악독, 이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빨리 벗어 버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질서 없이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시면 질서는 성령께서 잡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서 질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모든 게 잡혀가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지, 내가 해야겠다는 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교회는 바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의 소리를 내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나눠지고 담을 쌓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은 생각들.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와 보지 않았는데 내 생각을 어찌 그리 잘 알고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절에서 저 말했다고 또 이래요? 충만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해요. 여기 와서.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뭐 내일도 모르고 한 찹도 모르는 인생이 무슨 이 교회 10년 20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이랬어요. 이 명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 추석, 설이요? 아니, 제사죠. 제사, 예배.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라? 묵은 누룩, 율법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통으로 하고 율법으로 하니까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예배가 되지 않죠. 11조가 11조가 되지 않고 봉사와 헌신이 봉사와 헌신이 되지 않고 꼭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게 뭐야? 악하고 악의에 찬 것이에요. 봉사를 해도 꼭 인정받으려고 하고 헌금을 해도 꼭 인정받으려고, 예배 드리면 그걸 꼭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율법 의식은 우리를 더 죽이는 곳으로 끌고 가지 살리는 곳으로 끌고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시고 순전함과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케 하는 것은 성령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 적은 누룩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누룩으로 하지, 율법의 정신이나 의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통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작은 것조차도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인지 아니면 누룩으로 교회를 물들게 하는 자인지 분명히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죠. 오늘 하루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그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율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그런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